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4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통해서만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영의 공급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다른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 영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공급자가 갖고 있는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상태가 이렇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질그릇의 축복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 자신이 그릇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영을 담는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는 뭔가 씨앗이 심기워지는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것은 무언가 물건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릇은 뭔가 용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용기의 가치는 그것에 담기워지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그릇의 가치, 그 용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8차선을 하이웨이로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는 자전거가 다니지 못합니다. 구루마도 다니지 못합니다. 오토바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세단만, 차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다니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도로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시골에 가보면 뭐 비포장도로에 막 울퉁불퉁 우마차도 다니고 막 자전거도 다니고 온통 다 다닙니다. 근데 내 영혼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이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영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알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 영에 관한 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수동자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5) 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농부 되신 하나님과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가지로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랬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서 땅에 떨어지면 그를 주워다가 불에다 사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심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어떤 내 영적인 기갈을 채우기 위해서 밖으로 아무리 나가서 채워도
그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오감으로 나를 채우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인기를 통해 육감으로 나를 채워도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의 만족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해놓게 됐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해했을 때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보배를 온전히 담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중심에 잡혔을 때 이때 온전한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이렇게 이 영적 공급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영적 공급자를 못 바꾸고 계속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의 공급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어떻게 영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인데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될 때 신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누군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저도 사랑해요라고 사랑과 사랑이 흐를 때 그 사랑과 그 사랑 사이에서 응답, 사랑의 응답을 통해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고 나도 응답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홀라당 다 뜯어먹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온통 내 모든 걸 다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립니다. 양심의 눈도 닫아져 버려요. 상한 마음, 상처받은 감정 가운데 아무에게도 문을 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호흡하는 이 문을 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내 영이 확인될 때 내 자의식이 풍족해집니다. 내 자아가 살 맛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요라고 응답하니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밖에 있는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영의 공급이 안 될 때 우울해집니다. 슬퍼지기도 하고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적대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다운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공급이 차단돼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영의 공급이 안 되는 순간에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에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영적인 공급을 기존에 했던 것을 저축해가지고 그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줬던 누군가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그나마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자기의식이 없어요. 사람의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식하는 이 자기의식이 계속해서 그 영적인 공급자에서 질적으로 이 자기의식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이 들어오면 자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를 느끼는 자기의식은 파괴적인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무시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마귀영, 세상영이 들어오면 영적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냐면 영적인 대상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도 물질로 봐요. 물건으로 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이 소통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없어서는 못 살죠. 세상의 영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영의 응답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영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장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멍군함으로 그게 호흡이 될 때 그때 내 영이 채워져서 자의식이 풍요로워집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반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의식이 내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상대방이 냉담해지고 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도 문자도 이렇게 답장이 안 와도 답답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응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사회는 갈수록 물질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관심이 돈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옆에서 막 누군가가 폭력을 써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고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무관심합니다. 옆에 사람이 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떡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동네 다 돌리고 사람들과 호흡이 훨씬 잘 됐고 누군가 만나면 다 인사를 통해서 호흡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아를 채울 수 있는 어느 정도 호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영의 응답이 없는 굉장히 삭막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갈이 되고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빈곤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굶어 죽는 일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어서 추위에 떨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풍요로웠고 더 편안했고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점점 영이 기갈돼 가지고 삭막해지면서 파괴적인 마귀의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인간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못한다고 그랬고, 믿음이라는 게 핵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대상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관념상의 조물주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부처를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브라흐만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신적인 존재인 브라흐만을 내가 탄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범아 이래사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종교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전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온통 혼돈스럽고 이렇게 막 너무나 엉망진창인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주가 없으실 것 같죠.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로 시온과 궁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가 창조되었던 내가 이 땅에 들어온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적하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직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세상 속에 묶여가지고 시공간 안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식. 마귀가 우리를 잡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안 보였어요. 뭔 하나님이 존재한데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영이 역사 안 하니까 그 세계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맨 귀복밖에 없어요. 복을 빌는 것. 교회 와서 맨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저는 생활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 종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들은 종교로 무장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으며 내가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내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이 내게 전달이 되고 운동력이 변하고 꼴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완전히 시공간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 영혼 평안해야.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혀 환경에 연동이 안 됩니다. 계속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이 안 돼요. 다운되지 않아요, 영혼이. 답답해요, 환경이. 그리고 핍박을 받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뭐예요? 환경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 속에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전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종교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의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세계를 전혀 맛도 못 보고 종교 자의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좀 뭔가 자식이 잘 되거나 뭐 내가 잘 되거나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정도의 찌꺼기거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에, 진짜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만지작거리다가 그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존재의 이유가 뭐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가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기차를 잘못하면 잘못한 기차를 탄 만큼 멀리 잘못된 걸로 가버립니다. 사다리를요, 올바른 곳에 대놓고 올라가야지 잘못된 곳에 대놓고 올라가면 내 목적지가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랑을 내 마음속에 영적인 공급자의 만남을 통해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는 세상에서 지 영광을 취해요. 지 영광을 취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는 성공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식, 섬김의식으로 사는 거지 성공의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성공을 꿈꾸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있고 이건 계속해서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급자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공급자를 바꾸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영이 전혀 안 열리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영이 열렸냐 안 열렸냐 차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2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2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네.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일단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그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영적 공급자와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영적 공급자와의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고 생육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함정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영적 공급자와의 수도가 관이 연결돼서 수도꼭지가 연결이 돼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도 관은 연결을 안 하냐고 계속 수도꼭지를 틀고 막 수도꼭지 돌리고 난리를 치는데 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야 되는데 영이 안 흐르고 있다니까요.
영이 흐르는 그 영적인 관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놓으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이에요. 영의 임재는 사랑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제가 사랑인데 가장 확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이 확인될 때 이 사람은 절대 어택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 같아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근데 저는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잘 안 믿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뭔 놈의 예수님이 날 사랑해? 내 인생이 사랑했으면 내가 이렇게 왜 힘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내 그 개똥 철학으로 자꾸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게 전달이 안 되냐면 다 자기 자아로 해석을 달리 해버려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유익한 거 받아들이고 힘든 것을 싹 빼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다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해요. 바깥에 나가면서 딴 말을 해요. 전혀 설교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딴 생각과 딴 감정과 딴 의지를 쓰니까 영이 여기 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기존의 텃세를 부리고 있는 세상형이 그게 나라는 자아로 무장이 돼 있어갖고 얘가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 주님 얼른 들어오세요 이럴 것 같죠. 엄청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마귀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진짜 마귀들은 예수님을 견뎌하지 못해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절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받는 이야기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설교들을. 예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만 해요.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용은 전혀 안 변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 공급자를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공급원을 바꾸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맞다라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아, 마이 웨이를 가지 말고 지저스 웨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겠다.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30살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칸 없었고 방 한 칸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모든 삶 자체가 당신을 몸으로 송두리째 주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머릿속에만 있고 다 복받는 삶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장난질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원인이구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로드십이라는 이 장벽은 제가 사람들 양육해 보면 로드십을 다 못 넘어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전혀 로드십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로드십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중심이야. 이거는 아직 로드십이 없는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환경이나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뻑하면 사람 탓을 하고 뻑하면 환경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과일의 저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과일의 저주는 모든 원인이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원인이 환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게 가장 핵심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내 중심으로 환경과 사람을 원인 삼아 그 환경과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환경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전달되려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신앙이 결코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실 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주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취해갔어요. 뭐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자식도 아프고 환경도 안 좋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진 사람은 신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도 사랑이에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지 입맛에 안 맞다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려요. 이게 뭔 놈의 신앙입니까? 종교지.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드십을 가진 사람은 절대 우주에 대해서 대적에게 몸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피조물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피조물의 자세지. 뭔 놈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바득바득 대드는 게 뭔 놈의 신앙입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로드십도 못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그렇게 얄팍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안 느껴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얼마나 제 의가 강하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런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됐죠. 내가 너무 높구나. 아, 내가 의식적인 범죄를 하고 있구나. 교만이라는. 행위적인 범죄는 안 하고 있어.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의식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그게 더 훨씬 무거운 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만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흙덩어리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선을 넘었고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마저 따따붙다이 가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왜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환경에도 대적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제 입맛에 안 맞다고 이렇게 나대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뜻을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사람 문제가 해결돼요. 환경 문제가 해결돼요. 아, 사람이 원인이 아니구나. 환경이 원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소경된 자가 보통 과거에 개인의 어떤 병적인 문제나 안 좋은 환경은 그 부모의 문제라고 보통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경이 된 자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나 어려움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산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해석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든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첫 번째 단추는 모든 만물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소도 이야기했듯이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흐리멍텅해요. 대상이.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내가 무슨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탈출구를 빠져나가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내가 깨달아가지고 어떤 체험과 깨달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환경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고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런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건데요. 축복을 누리는 비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 속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마귀를 내가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이 마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인되는 게 아니라 얘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너무 입기 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거를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밑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의 구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기 때문에요. 오감의 만족을 기뻐하고 있고 사람을 통해 나를 인정받는 걸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익숙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였는데 중심 이동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래서 온통 마음속에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 영역이거든요. 감정 영역은 온전히 어떤 대상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완전한 믿음을 못 가지면, 믿음이 부족할 때 사람은 자의식이 이게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피의식이라는데요. 남편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질 때 그걸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여자 아내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지면 의처증이 생겨요. 근데 일반 대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피의식이 가져요. 맨 피의식을 갖기 때문에 피해 망상증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막 위험이 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그런 것처럼 보이나 이 사람 안에 신뢰심이라는 믿음이 없는 마음의 중심에 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이 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 심장에, 네 아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일생을 허덕거리며 피의식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의 영이 바뀌려고 하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말을 통해서도 마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말을 통해서 내 의식이 생기고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을 해서 말을 해야만 얘가 빠져나가요. 소위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이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에 대해서는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진심으로 내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 진심으로 필요해요. 그것도 진실된 고백. 립 서비스 말고, 아유,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요. 그런 거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넋두리에 넋두리.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 심장 속에는 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마디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기도입니다. 내 입술에 진심 어린 고백과 시인,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역사를 해요.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영이 안 바뀌냐? 립 서비스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뭔 앵무새 뭐런 것처럼 막 종교 언어만 나불거리고 있지, 심령 공간에 전혀 하나님 영이 없잖아요. 진실된 마음이 없잖아요. 짧은 기도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안 돼요.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라는 고백 가운데 잘 보면 내 양심이 알아요. 아직 살아있다면 양심이.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주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 중심에는 예수가 없구나. 나는 주님을 갖다 쓰는 부가적 존재로만 보고 있지, 진짜는 나는 내 중심에 절대 예수를 안 받아들일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 쫑나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주님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는 인생, 내 즐기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이 못 들어오도록 카바만 치면서 내가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으로 빠져요. 재미로 빠집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의미인데 자꾸 나를 중심으로 살면 재미있는 것만 찾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거든요. 맨 재미 보는 일만 찾아가다니까. 이 속에 감각기관밖에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재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중심이 안 보였으면 이 정이라는 기쁨은 향락적인 쾌락적인 기쁨만 추구해요. 가슴 속에 있는 기쁨이 없으면 감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재미 보는 사람인데 본능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재미 보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지를 예쁘게 입히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포장지가 예쁘게 보이니까 별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진짜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분을 사랑할 때만 이 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 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보배가 너무 보배인데 너무 주님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는데 완전히 이거를 무슨 말바구 시장 가지고 1,000원짜리 뭐 오단나 사대기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힘들게 싸우면서 내 자아를 버려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버리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나를 버리는 이 선택이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영이 내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끌림의 존재예요. 끌림. 우리는 수동적 끌림에 의해서 욕망으로 끌려다니는 존재이지 욕망을 넘어서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영이 들어오잖아요. 중심이 바뀌잖아요. 결기가 시작, 결기. 요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다 죽었어. 싹 정리해버려요. 예수보다 사랑했던 거 싸그리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함의 영에서 시궁에 묶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이걸 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걸 꽉 쥐고 있어요. 자식, 돈, 내 욕망. 하나도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건들면 다 죽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지 죽을 줄 모르고 나중에. 그게 정확하게 지옥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빼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잡고 있으면 자식이 문제가 옵니다. 돈을 잡고 있으면 돈에 문제가 와요. 그것은요, 그나마 그 사람이 교정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입니다. 교정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듦을 준 거는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는요, 절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축복받은 줄 알고 가요. 절대 자아처리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노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저 이제 그만 놓을게요. 돈도 사람도. 이제 제가 주님 품을게요. 그래서요, 사람 봐보세요.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걸 확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만 가봐요. 이제 사춘기라고 막 엄마한테 바득바득 대들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일거리상. 애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맞는 말이라고 동일합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식이 이렇게 왼수가 돼가요. 사람의 영은.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내가 했던 거, 세상의 영광,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는 줄 알아, 너희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까? 다 쓰레기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줘요. 주님이 내 관 속에 들어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계셔요. 변하지 않는 영적인 공급원으로 우리 인생의 공급자를 삼아야지. 그래야 우리 영이, 우리의 자기의 이 의식이, 질적인 의식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의 신의식이 편안한 상태이지. 세상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먹어대면 그게 일종의 중독이 됩니다. 그 정크푸드를 계속 먹어대면 그것도 주님의 영이 없으면요, 마귀한테라도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크푸드예요, 정크푸드. 지 몸이 죽어간 줄 모르고 계속 받아들여요. 그래서 쫙 교만을 끌어올립니다. 음란과 탐욕. 교만은 의식적인 죄고 음란과 탐욕은 행위적인 죄예요. 의식적인 죄가 훨씬 무서워요. 의식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겸손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인 보배가 들어오는 과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거 제가 싸그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왜 내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과정을 가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꽉 차 있잖아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직도 제 자아가 중심이 이동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저밖에 모르고 아직도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고 저는 왜 이럴까요, 주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조금씩 스며드는 만큼 제가 주님 이제 알았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의 수구마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확정된 마음, 결단의 마음. 주님 요시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이제 더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대신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보배를 내 질그릇에 온전히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경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우겨싸도 쌓이지도 않고,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내 영혼이 다운되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누가 와서 나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공급이 되어야만 이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가짜 사랑에 저희들이 취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바깥에 내버려둔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며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